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지의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빗소리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하소서.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을,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그 깊은 은혜를, 정말 필요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젠 주께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담고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바로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펼쳐내는데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서의 저자들은 몇 가지만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저자들이 볼 때 뭔가 임팩트가 있는, 뭔가 특별함이 들어있는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나병 환자의 기록은 뭔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정죄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고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놀라시는, 감탄하시는, 감동하시는, 그에게 있는 그 인간됨의 어떤 모습을 찾아내신 중풍병자를 통해서는 그 죄에 눌려있는 그의 깊은 내면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풀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자들은 보고 어떤 인사이트가, 임팩트가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소위 부자 관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내면의 치유건 육신의 치유건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돌아갈 때는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평화롭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딱 이 한 사람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돌아가게 되지요. 왜 이 사람은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사실 이 사람은 큰 문제 없이 살아온, 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온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네가 이미 계명을 알고 있는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고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넌 어떠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다가온 이 사람이 지금 허세로 이렇게 말할 리는 없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내용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물으셨던 내용이 그 시대에 잘 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의로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삶을 다 살아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뒤에도 나오듯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다,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물질로도, 가진 것으로도 그렇고 어떤 성취로도 그렇고 젊음과 건강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갖춰야 할 거의 대부분의 것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자기 자식이 아프고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의 평화를,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분명히 겉으로 볼 땐, 그의 삶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적으로 깊은 고민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안도감이, 평화가 없었다는 말이죠. 특히 뭐가 걸렸어? 영생의 문제가 걸렸어요. 영생의 문제가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 또 그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기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뭔가 내 삶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 라고 생각했기에 나온 걸까요? 그 중풍병자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이 억눌려 가지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나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나에게는 지금 이 안도감이 없지? 나는 뭐가 부족하기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라고 나온 거지요. 그러니 그는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 말의 의미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열심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의 확신이, 영원에 대한 그 확신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 평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물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선함,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많은 것을 도우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래서 이런 내 삶의 상황과 이런 물질의 성취와 이런 내 삶의 어떤 명예와 나의 이런 건강과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 나름 열심히 가던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가 보통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그 이미지, 우리의 내면의 실제 그 본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잘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바람이 담긴 단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런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엔 다가오거든요.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현장, 사건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입술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지금까지 잘 왔거든. 모든 것이 잘 풀렸거든.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 그러니 내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지요 라고 나름의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 살짝 까칠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우호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우호적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네가 원하는 방식, 다시 말씀 조금 더 뭔가를 조금 더 하면 내가 완성될까요?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영생은, 구원은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 조금 더 분발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 많은 것들을 지켰고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이제 내가 뭐를 조금만 더 하면 나는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될까, 완성될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 가난한 자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 뭔데?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내게 부으셨고 나는 그 삶을 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던 삶에서 조금 더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일어나게 되고 슬퍼하는 자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온 복음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는데 여기에 하나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1을 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해온 그 모든 것과 대비되는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그것을 더 높이 쌓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이 한 가지가 있다면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 우선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 네게 있는 것, 지금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가서 정말 다 재산을 팔고 너의 직위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고 와 이런 의미가 뭐 1%도 없다라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은 뭘까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것이 자기를 규정한다고 믿어왔던 것들, 그것을 의지했던 것들,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의지하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셨어라고 믿어왔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의지의 대상이 먼저 변해야지만 너는 그 평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룬 것, 그 물질, 자기의 명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젊음 이런 것들을 믿었고 이것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게 아니야. 일단 그것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는 뜻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말은 뭐 쉽고 교회에서 많이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자들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의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확장.
그의 세계가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까지 그의 세계가 확장돼야 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까지 연결된 인생, 그리고 나의 진짜 본질의 삶은, 나의 본체의 삶은 영원에 있어라고 믿는 자들만 나의 의지의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과 닿아 있는 그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의지하는 대상이 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대상은 다른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달라지게 되면 네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은 네 삶의 도구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것들을 너는 기꺼이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거야. 언제만? 네가 의지하는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에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배설물이라는 게 전혀 쓸데없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뜻은 영원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다고? 유한한 것, 영원의 땅에서는 없어질 것들, 그것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것들이 나를 규정하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왔는데, 영혼을 내가 깊이 알고 나니 그것들이 영혼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랬을 때 그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건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영혼과 닿은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도구로 변했죠. 지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것이 나를 높여준다고 믿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네 가진 것을 팔고 네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는 것을 도구로 바꾸어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됐을 때, 네가 그 마음을 먹고 그 시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이 땅을 나로 살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지금까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로 살게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높여줄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기꺼이 잘 내려놓고 의지의 대상이 바뀌면 그 영혼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리고 그 에너지만 나를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예수의 평화, 예수의 자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아갈 때, 의식에서 맞아가 아닐지라도 그냥 이 땅이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혼란, 고민, 그게 뭐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정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것을 갖는 게 내 인생의 의미의 전부라고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네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소유, 명예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거라고? 아니, 그건 예수를 따른 일의 결과지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뭔데? 너로 살라는 거예요. 너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를 네가 맛보고 그 보화가 네 안에 있을 때만 너는 진짜 너로 살 수 있어. 이 땅의 질서 속에서 휘둘리고 그냥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너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나를 따르는 삶의 결과로 소중한 영혼까지 맺히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충격을 받지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해요. 왜 충격을 받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재물이 자기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이룬 어떤 성취가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 어떤 편법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분은 이 분위기로 봤을 때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부정축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가 어떤 성취를 이룬 성취도 사람을 막 짓밟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정의로울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이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모든 부와 명예 이것들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정말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에 성실하게 충성했을 때 내가 복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믿었을 텐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데 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뜻인가? 그러진 않지요. 오히려 슬픈 기색과 근심에 사로잡혔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울림이 있으니까 슬프지. 울림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울림이 없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뭔가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뭔가 좀 더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왔는데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돌아갔겠지요. 그럼 잊었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 그건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이 진짜라는 거지요. 그 울림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이 사건은 결과에 있어서 열려 있죠. 그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뭐 그게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 뭐 좀 고민하면서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만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서 이루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면 또 이것도 나름 뭐 열심히 사는 건데 뭐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데 하며 살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한번 뭔가를 건드리시면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이 슬픔과 이 근심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것이 내 안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슬퍼하고 근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좀 불편해하면서도 그냥 살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그건 불가해, 그럼 더 이상 내가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 라고 외면해. 외면하면 이제 홀가분해질까? 말한 것처럼 홀가분해지진 않아요. 한번 내 마음에 그 두드림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는다 했죠.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지만 계속 두드리세요. 내가 그 두드리는 소리에 점점 둔감해질 수는 있어. 그냥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열기 전에 들어오시진 않아. 마지막 하나는 뭐? 따르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한 번에 딱 되진 않겠지만 시도해보고, 조금 실패하는 듯 했다가 또 시도해보고, 이젠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가면서. 예수 믿는 게 쉽다고요?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죠. 뭐 세례 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자기가 예수 믿은 게 진짜라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또는 살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지금 이 사람이 가졌던 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부자 관원이 가졌던 이 고민 자체가 없다는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로망은 이 부자 관원이 가졌던 고민을 우리도 공유하고 그 고민을 통과하며 예수님과 마주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슬픔과 근심을 맛보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도전에 응답해서 어떤 선택을 조금씩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로망은 이 부자 관원 그 모습이면 좋겠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부가 잘 만들어지고 물질이 잘 쌓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성취하고 나의 명예도 얻고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누리며 살고 싶고 나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로망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오늘 이 부자 관원이 경험했던 예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진짜 깊고 진한 풍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름 거칠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정말 인간이 살아내야 할 그 인간다움의 깊이, 진함, 그 진함이 향기가 되어 옆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맞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바람이 지금 이 부자 관원이 고민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나의 소망의 전부인지, 아니면 나도 기꺼이 이 부자 관원의 고민에 동참하고 그 고민 끝에 나도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힘입어 그 자리로 더 나아갈 것인지, 나의 의지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에너지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그 보화인지, 그래서 지금 나는 나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껍데기가 아닌 진짜 나로 살 수 있어요. 주 앞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정직하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또는 누구이냐, 나인지 네가 가진 그것인지 라고 물으십니다. 같은 의미로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네 삶을 그 굴려가는 움직여가는 그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보화의 에너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화냐, 아니면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너의 재주인지, 너는 지금 너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것들을 도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하늘의 보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알고 바로 그 복을,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이 땅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잘 도구로 사용할 줄 몰라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가진 것을 도구로 사용할 줄 모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도구인 것을 모르고 목적이고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영원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도록,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잠시 슬픔과 근심으로 다가올지라도 주의 사랑의 눈빛 아래 그것을 주와 함께 풀어가는 우리들,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유와 평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